떠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소리가 너무 드라이하다. 뭐 만졌어? 소리를 줄인 거야? 아니면 이퀄라이저를 만진 거야? 어? 그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전홀 2층에서 저희가 모이게 되었네요. 우리 좀 옆 사람이랑 어제도 봤겠지만 본 사람 있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돌아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정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려고 얘기하는 거는 축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상을 쓰시면서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다시 한번 할 텐데 좀 웃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은 웃어야죠. 그죠?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받으세요. 건호도 좀 해주세요. 예, 건호 자꾸 없는 동수랑 얘기하는데 올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한 해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올 한 해가 두려움 없이 나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오르네. 내 기쁨이 넘쳐오르네. 작은 자 같지만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치는 맘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가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모든 것이 내 삶에 찬양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찬양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우리 청년부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이제 전 앞자리가 여러분과 달라요. 또 3자도 아니죠. 저는 4자로 시작하는데 네. 이게 나 청년부 있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하튼 제가 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는 얘기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 하나는 제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진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저는 진짜 간증이 많거든요. 저 태어난 거 제 이름이 은총이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 원래 태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런 유튜브를 많이 봐요. 약간 요 근래 취미가 생겼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귀신 나오는 유튜브 그 유튜브 보면 제가 그걸 보고 좀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그 귀신한테도 그 무당들이 그 귀신한테 절을 엄청 하고 기도를 엄청 드리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나. 저 미신을 믿는 저 하찮은 신조차도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돈을 바치고 정성을 다하는데 정작 가장 크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했었나. 나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보다도 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뭔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한 건 아닌가.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가 주시겠지만 우리 올 한 해는 꼭 하나님을 붙들고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의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자에게.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올해 안에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내 품에 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크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를 높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 예수님의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가득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조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살짝 광고를 드리자면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이유리 자매가 1월 8일에 수원에서 결혼식을 올리죠. 네, 수원에서 결혼식 너무 축하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귀한 또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어려워요. 이게 그 결혼식장이 이게 이름이 루클라비 10층 라비 에벨홀. 네, 죄송합니다. 네, 어려운데 이게 어려워서 못 찾아갈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최대한 우리 따로 가시는 분들 좀 있던데 따로 가시는 분들 따로 가셔도 좋고, 교회에서 차를 봉고차 하나 빌렸는데 저랑 같이 가실 분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혹여나 나 따로 가겠다 하면은 저 혼자 그 스타렉스 혼자 몰고 가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다른 형제들 차에 붙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축하 같이 해주실 분은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 카드 혹시 못 받은 분들은 우리 임원에 이야기하면 있으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예배 후에 총회 찬반 투표인가요? 하여튼 총회 임원 이제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고자 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참 감사합니다. 자리를 우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신입생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함께 오랜만에 오신 지체들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난번까지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봤습니다. 보면서 참 저는 이 말씀이 좀 어렵기도 했는데 또 재밌어요. 신기해요. 신기한 것이 모든 말씀이 진정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놀라워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에 엄청 인용을 많이 해서 1절부터 쭉 보면 계속 인용 지겹도록 인용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 모든 인용을 통해서 이 1장 전체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면 아주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마어마하게 구약에 대한 박식한 구약의 인용으로 한 장을 만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한 장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도 아주 놀라운 아주 귀한 말씀인데 이 13절의 구약의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1장에 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면서 첫 번째는 그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다르다.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4절부터 쭉 가는데 이제는 이 천사와 예수님은 완전 다르다. 다른 분이다. 천사와 예수님은 완전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와 다른 그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은 뭔가라고 이야기해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14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13절 다음에 14절 누가 나오죠? 누구를 언급하죠? 천사에 대해서 언급하죠. 천사. 모든 천사들의 목적이 있는데 14절은 천사의 목적, 뭐 가브리엘, 미카엘 이야기했잖아요. 이름이 천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천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어떤 영이냐? 보이지 않는 영인데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광야 시험 받으시고 40일 광야 시험 받으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하지 않아요? 그죠? 섬기고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과 한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구원의 상속자들을 또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존재가 누구다? 천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천사들과 다르다. 그 당시 이 배경을 이야기 드렸죠. 천사 숭배를 하던 분위기, 천사를 막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돈을 숭상하고 돈이 최고다, 얼굴이 최고다, 몸매가 최고다, 외모가 최고다, 부동산이 최고다 그렇게 숭상하고 숭배하는 그 시대처럼 그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천사하고 급이 다르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천사의 목적은 섬기는 영. 그러나 예수님은
13절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 목적, 뭔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 보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내 원수로, 너 예수님의 원수에게 발판이죠. 발판입니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이 말씀 시편 110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게 이해 안 갈 것 같으면서도 이해되면 정말 아주 놀라운 말씀. 저도 깨달은 지 얼마 안 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등상이라고 나오는데, 발등상은 푸스토리라고,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없어요. 이런 내용이 이게 겨우 찾았어요. 제가 찾아서 사전에서 찾았는데, 발을 올려놓는 발판인데,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승전국의 왕이 패배한 패전국의 왕을 바닥에 눕히고 엎드려 놓고 머리를 바닥에 그냥 닿게 하고 거기에 발판을 올려놓고 의자 가져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밟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 짓밟는 거예요, 머리를. 아주 기분 나쁘겠죠. 짓밟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발등상이라는 이것은 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짓밟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왕이 되셔서 승리자가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구원자로서 서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13절 말씀,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그러면서 심판자로서 사단 마귀를 아주 심판하신다, 승리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통치자로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회마다 이 세상 난리를 칩니까? 그죠? 엉망이에요, 세상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이 세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유혹하고, 많은 중독으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상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 그들을 지옥에 데려가려고. 자기 혼자 죽으면 지옥 무저갱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억울하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발악하는 사단 마귀를 머리를 짓밟으시고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승리하신다.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사단의 영역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고통하는 사람들, 마약의 중독에, 음란의 악한 일들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아름다운 이 인간을, 귀한 한 생명들을 이 사탄 마귀의 통치에서 잡아서 건져 구원하신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13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교묘한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아주 우리로 생각할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처음의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한번 다 들어봤을 겁니다. 나 모태신앙이 많으신데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많이 들어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귀중한, 소중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이 배경이 어떠하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 아시죠? 네, 아시죠? 창세기 3장 우리 아주 잘 아시죠? 누가 나오죠? 등장인물이? 볼까요? 네, 이게 봐야 확인돼서, 창세기 3장 보면은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뭐가 나갑니까?
뱀이 나와서 하나님이 심히 좋게 여겼던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고 둘 다 먹고 악을 알게 되고 불순종으로 죄를 알게 되는 그 순간, 범죄한 직후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간음을 행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어떤 큰, 특별히 하나님의 명하신 이 말씀을 범한 그 직후 순간, 아담아, 하와야, 그러면서 이 뱀아 하면서 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3장 15절 말씀이. 이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뱀에게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인데, 원시복음 구원의 메시지인데, 이 말씀도 잘 보지 못하면 헷갈려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너 누굽니까? 뱀, 사단 마귀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 사단의 후손도, 사단도 여자의 후손 뭡니까? 여기서 이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여자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단 마귀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이 예언이 성취되느냐, 이 복음적 말씀이 성취되느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죠.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지금도 여전히 좀 그런 면이 많죠. 그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선동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많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죽게 해버려요. 그것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죠. 아주 짓밟아버리는, 부활하시고 어떻게 짓밟으셨냐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나중에 완성될 일이 있겠지만 사단의 무기, 사망의 권세, 죽음을 부활하신 말미암아 사망을 이겨버리십니다. 죽음을 이겨버리시고 사단 마귀를 밟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이 있다면 정말 노란 줄 빨간 줄 쳐져 있지 않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아담은 듣고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를 좀 나눌 시간이 되면 나누면 이 아담은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먹고 그 다음에 일들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된 오늘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과 연관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여러분, 같은 맥락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맥락.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실 분 찾고 앞에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혈과 육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시죠. 성육신 하십니다. 하시고 그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어떻게 하시려고?
멸하시려고. 잠 깨세요. 잠 깨세요. 아주 자목이 좋은 시간이라서 제가 온풍기를 끄긴 했는데 잘 들으십시오.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엄청 많이 심어줘요. 심어져서 이 죽고 사는 이 문제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바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는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두려움에 몰아넣죠. 죽을래?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회사 망하고 죽으면 안 되는데, 내 먹고 살릴 못해서 죽으면 안 되는데 해서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자신이 죽음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부활로. 사도 바울과 500의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호흡이 끊기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사는데, 예수님은 이 인간의 이 두려움인 이 죽음에 관한 문제에 그냥 아예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 예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사망, 죽음, 두려움, 이것을 뒤집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에는 사망을 우리를 어떻게 쏘겠냐,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사망을 삼키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망을 삼키신 예수님, 정말 대단하죠, 그죠?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 땅에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이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살까 두려워서, 내 진로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내 진로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 육신에 있는 삶 동안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공부하고, 두려움 때문에 일하고, 두려움 때문에 직장 찾고, 두려움 때문에 알바하고,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결혼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정말 우리의 정말 가장 단점이자 우리 약점인 사망을 그냥 이기셔버린, 삼켜버렸다. 대단한 분이시죠.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모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한평생, 방금 이야기한 것 똑같죠?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자유케 한다. 죄인들, 그들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들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 죄는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 죽으셔서 죄에 시달리고 죄에 매여 있는 이 성화도를, 이 사람을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우리가 1장 3절에서 보았던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게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 형벌 대속적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오늘 13절 말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3절, 13절 하늘 보좌 우편에 높으신 곳,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 죄인의 죄, 비참함.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죄를 짓고 계십니까? 그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죄가 나를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게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본 적이 있어요? 저도 괴로워해 봤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분의 하늘 보좌에서의 중보와 이 모든 예수님을 가는 모든 것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비참함에서 예수님은 해방케 해주신다라는 사실. 죄짓게 만들고 죄와 멸망케 하려는 사단 마귀의 모든 계략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다면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들 사람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탄 마귀의 죽음과 두려움의 계략, 죄의 책량에 넘어갔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종되어 살아갑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박되어 있습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난 프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뭔가에 다 매여서 살아가요. 뭔가에 끌려가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마지못해서 나를 볼 때 어떤 것에 매여서 막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돈에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돈에 매여. 모든 거 할 때 우리 자매 결혼식 준비하면서 참 이게 제일 문제가 뭐 있었나요? 그 중에 베스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있죠. 네, 있죠. 포함되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모아놓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탐심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 탐심에. 이게 많든 적든 탐심에 매여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 인생이 보니까 좀 더 많은 것들 그리고 욕심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좀 된다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공해봐야지, 사업에서 잘해봐야지, 그죠? 교만해지고 우리 금요일에 나눌 때 사업하든 얻은 형제가 나누었죠. 이게 사업 잘 되니까 좀 교만해지더라고. 사람은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교만해져요. 성공의 열망, 성공에 매여서 명예를 위해 살아가고. 근데 또 우리를 보면은 이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문제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되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는 것 절제하는 마음이 하면서 암송하면서 모든 두려운 마음 쫓아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의식주에 대한 두려움. 뭐 입는 거 그냥 대충 입어. 그냥 안 먹으면 돼. 근데 어디 살아야 돼? 집이 없어. 그죠? 청년이 됐는데 집이 없어. 몇십억 한다라는데 나는 없어. 아니 이 집은 아버지 거 아니야. 내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이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떨어요. 한 번씩 떨어요. 어디 살지? 떨어요. 진짜. 여러분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부된 성도와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결혼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깊은 신비한 연합
결혼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 약속이에요. 아주 귀중한 것이거든요. 아주 좋은 것이. 여러분, 직장, 진로,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중요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신성한 일, 사명,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하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살 맛이 나고 재밌고 신나고, 그러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일의 비천함이 뭐 이게 좋고 나쁨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또 먹고 입고 마시고 거주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놀라운 것이죠. 풍요로움을 누려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기서 좀 누리다가 감사하다, 배불러서 감사하다, 편안하고 안락함을 누리다가 이 땅 가운데 잘 누리다가 저 천국 가면은 영원한 안식과 풍성을 누리잖아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조금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 주신 거죠. 이게 또 아주 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좋은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다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얽매는, 우리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중에 문제로 다 바뀌어 버리죠. 두려움을 변해 버리죠. 집 문제도, 결혼도 아름다운 건데 이게 두려움을 바뀌어 버리고, 먹고 마시고 이것도 좋은 건데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해서 힘든 거고 괴롭고 타락해 버리니까 변하는 거예요. 몸은 이 몸을 위해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이 몸을 주셨는데 이 몸을 다 자랑질하는 데 쓰잖아요. 그래서 막 하면서 예쁘게 또 각도 잘 나오게 해서 자기 몸을 자랑하는 시대, 그죠? 그리스 아테네 때 가면은 그 시대 가면은 이 뭐 비너스상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여자 남자 상반신이나 뭐 전신이나 다 나신으로 해놓고 다 그렇게 즐기잖아요. 이 외모를 다 자랑하고 즐기는 쾌락의 도구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버리고, 옷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가리라고 주신 것인데 이제는 수치를 다 벗어버리면서 수치를 드러내기에 애쓰는 이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옷이나 먹는 거나 다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걸 보면 여러분, 참 이게 다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귀한 것들조차도 변질해서 우리는 어느새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고 살고 있지만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세상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돈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고, 쾌락의 종으로, 불평불만의 종으로, 악한 생각의 종으로 매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때로는 초라하고 죄의 비참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면서 교회 나면서 뭐 찬양팀 모든 교사 섬기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위선이죠, 그죠? 위선이잖아요.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보니까 종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무슨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의 종의 모습이 있어. 그런데 법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순종의 종 되었다고, 하나님 종 되었다고, 의의 종 되었다고 막 범죄할 수는 없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또 종에 대한 말씀 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러분, 저요 우리는
져요. 욕망에 져요. 내 욕심에 져요. 내 쾌락, 즐기고 먹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저녁마다 질 때가 저는 많거든요. 굶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된다. 과식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의 욕망과 탐욕과 이 세상의 것들에 자꾸 져요. 그렇게 자꾸 질 때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죄와 욕망이 내 삶 가운데 이겨요. 그러면 그 욕망과 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종부림을 받는 거죠. 그런 인생 결국에 어떻게 갑니까? 파멸로 가죠. 예수님 믿는다 해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해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져서 아주 엎드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베드로 사도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 사리사욕 쫓지 말고 넘어지지 마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계속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죄에 져서는 안 되고 쾌락에 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 져서 자꾸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는 그 죄가 있잖아요. 솔직히 한 개씩 있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어떤 풍파가 오고 내 인생에 역경이 오면 내가 욕구하는 그것들을 찾아가게 마련이고, 그게 그 클라이막스 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때 드러나서 내 죄가 드러나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에 뭐 정욕이나 돈이나 그쪽에 많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넘어진 사람들 보면. 자, 그런데 그런 모든 현상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드러나지 않는 근본 뿌리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죄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단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사단 마귀도 말씀을 너무 잘 알죠. 야, 화도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계속 조롱하면서. 근데 그 말씀 맞거든.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넘어진 걸 알고 계속 속삭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죠. 이걸 알죠. 죽기 전까지 끊어지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이 영적인 무거운 보이지 않는 이 쇠사슬, 그 뿌리 근본인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알죠.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로마서 8장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의 법, 욕망의 법, 사망의 법, 악한 것들의 그 법에서, 그 그물에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끊어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케 해주신다. 내가 죄에 매였어요. 끊을 수 없는 죄가 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죄가 끊어진다. 그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끊어지지 않던 그 내 죄가, 그 나쁜 습관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끊어졌어. 그냥 살아났어. 난 죽은 인생이었는데,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고, 살아다녔지만 좀비같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살았지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이 살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만났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네. 그런데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네.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의인이라 해주시네. 이것이 감사함. 이것을 알 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복음적 삶, 복음, 그리스도인, 이것이 내 가운데 이게 실현되고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 때 나만을 위해 살았어. 돈을 위해 살았어. 교회 선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섬기고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섬기고 있네? 내가 사랑하고 있네?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죄 짓다라는 것은 여러분 빚지다라는 거는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죄 짓는 것은 빚진 거예요. 빚진 거. 죄 짓는 거. 하나님께 빚진 거죠. 이거는. 그죠? 수천만 원의 빚을 지거나 수억이나 수조 원의 빚을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파탄이에요. 여러분 1, 2억만 빚져도 여러분 인생 파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있는 분이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 때에 뭐 학자금 빌리고 뭐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몇 천만 원이 얼마나 무거운 빚인지 아세요? 1억, 2억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이건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산 신청하잖아요. 그죠? 파산이 파산. 그래서 돈 땡겨 쓰는 거 조심하세요. 빌려 쓰는 거. 알고 또 하세요.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청년들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쉽게 땡겼다가 이게 그 돈이 아닌 거야. 어둠의 돈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빚만 져도 파산이에요, 인생 파산. 여러분 죄라는 빚은 수조 수천조의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의 영혼, 귀한 영혼, 순수한 영혼, 하나님 향한 그 영혼,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을 파산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파산시키는 거. 영원히 멸망. 지옥의 불구덩이에 영원한 고통이 확정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 사망은 불구덩이 사망이에요. 불구덩이 사망. 육신이 죽으면 그냥 끝이면 좋아요. 그런데 육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불구덩이에 영원히 갇혀서 사탄 마귀와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미워함 가운데, 짜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온갖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악한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죽지도 않고, 지옥 파트 한번 봐보세요. 성경 지옥 파트 타지도 않아요. 타지도 않아. 벌레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모든 품을 왔다 갔다 한대요. 벌레가 우리 몸을 먹는데. 그런 영원한 파산, 이게 판결이 내려진,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죠. 심판. 이 땅에서 죽고 싶다, 죽을 세상이다, 이것보다 수배 수천억 배의 엄청난 고통이 가해질 죽지 않는 영원한 사망, 심판, 파산, 그걸 받아야 되는 존재가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내 모든 악한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그래서 뭘 보냐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나도 옆에 십자가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동시에 나도 십자가에 같이 달려서 죽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 죄 지을 때 이 말씀을 알면 쉽게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잘 안 되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파산한 영혼 인생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에 개입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회심, 회생, 죄사함, 구원,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예수님. 그 생각할 때 여러분 죄 쉽게 짓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 죄 쉽게 져진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좀 떨어졌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알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머리로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인생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귀한 줄 알아요. 그죠? 이 예배가 소중한 것도 알고 주님 안에서의 관계가 소중한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진리다, 진짜 진리다. 친구한테 야 너 진짜 진리다, 예수님 믿어라, 진짜 진리다, 내가 보증할게, 장담할게, 예수님 진짜 진리인데 내가 설명 못하겠다 하면서 이런 답답한 마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인지 아니까.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 날 좀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정말 알고 싶어요. 이 성경을 보면 잠만 와요.
그럼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죠? 우리 자매의 예수님에 대해서, 자매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할 때 예수님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몇 초 지났죠? 어려워요 이게. 또 연습을 하긴 해야 되긴 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여러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품고 있다가 정말 이야기해야 될 때는 내 친구에게 진짜 이야기해줘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그거 듣고 싶어 하거든. 그냥 교회 와라, 착하게 살면 되지, 이 말 듣고 싶어 하는 친구가 아닌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자. 예수님 진리다. 그래서 저는 저도 동일하게 날마다 예수님 배워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에서 이 신앙을 배운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몇 지체들에게 컨택해서 양육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양육받자. 그래서 이게 몇 주가 될지 몰라. 일단 10주인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양육을 통해서 주어진 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성장을 하고자 원한다면 그 욕구가 없는 지체들은 제가 좀 권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데 갑자기 성장하자,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크자,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권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다는데. 그래서 양육을 좀 하고, 제가 양육하고 나서 그 지체들도 따로 서로 양육하면서 우리 가운데 서로 케어해주고 서로 양육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 신앙이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이디오피아 내시 보세요. 말씀을 몰라서 묻잖아요. 빌립이 이야기해줘서 알잖아요. 깨달아도 깨닫지 못해요. 열심히 봐도 이사야서가 그는 연한 순 같고 자라나기를, 볼품도 없는 그가 누군지 몰라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근데 빌립이 설명하면서 성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니까 하고 이디오피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방인 고넬료, 예수님 몰라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지만, 구제를 많이 하는 아주 좋은 사람 같아 보였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예수님 없는 인생 그냥 없다,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전하는 자가 참 중요하죠. 전해주는 자가 참 중요하죠. 배우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나 관심 없어, 몰라도 돼, 덮어놓고 있다는 건 아주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간구함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긴급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저도 해봤어요. 신앙생활 하다 종교 생활을 급 변할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관심이 떨어지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알아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내 생명에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갈 때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평생 섬겼는데 예수님 없이 섬겼어. 그거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고. 나는 충성을 다해서 교회 섬겼거든. 그런데 예수님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 섬겼어. 그것이 하나님께 어찌 영광이 되겠냐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밖에서 섬기고 교사하고 청년부 활동했어. 하나님 어찌 받으시겠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함으로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10편 1절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을 이야기하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심판자, 통치자,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천사는 섬기는 영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영, 사단 마귀를 멸하시는 심판자, 통치자, 구원자, 어마어마한 분이 바로 내가 사랑한, 내가 믿는 나에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다. 그분은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온갖 두려움에 밀어내어서 직장으로 가게 하고 온갖 두려움으로 밀어넣어서 공부하게 하고 대학교 가게 하고 졸업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버리고 결혼의 의미가 뭔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뭔지, 학업하는 그 목적이 뭔지 그것을 깨닫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에 매임해서 자유케 하시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모든 죄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 서글픔에서 벗어나, 어설픔에서 벗어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끌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집과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 문제 뭐가 본질인가 기억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 해방감을 누리며 우리 인생 힘겹지만 재밌게 살아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재밌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구원받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해왔다 했지만 종교생활로 많이 해왔어요. 위선도 많고요. 여러분보다 더 위선적이었었고, 죄도 더 많이 지었었고, 더 악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교회를 욕하고 했었어요.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어서 나를 악한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내가 아는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외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는 참 괴로웠거든요. 힘들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예수님을 사모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고 소망함이 없고 기대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날마다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제 삶이 아니었나. 교회에 대한 소망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도 감사도 깨닫지 못하는, 알지만 깨닫지 못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지만 죄 지을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지만 믿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조금 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다리시고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다시 한번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지금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히 파산 선고받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믿음이 없더라고. 내 자신이 믿음이 없어. 목사가 되었지만 믿음이 없어. 어떤 일들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나를 볼 때에 주님,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 지어. 예수님의 소망함이 전혀 없어.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영화는 2시간 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마음이, 소망함이 있어도 실행도 안 해. 그럴 때 여러분 참 괴로워요.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지만 내 안에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의 사랑함이 없을 때, 그 나를 직시할 때 저는 괴로웠어요. 내가 주님의 자녀 맞나?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소망하는 그 마음 전혀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있나요?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이에요. 신기한 것들을 주님께서 피를 내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건만 그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쓰레기통에 넣는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사랑 되시는,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참된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생명의 주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 되신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시고 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도 죄짓고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이 땅에 매어있는 죄악들 하나님 다 끊어주시고 죄에서 해방하는, 사망에서 해방케 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말씀
예수를 보아도 재미없기만 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한 파산, 영원의 멸함을 면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붙들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사랑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주 예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죄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이 죄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 우리를 메고 있는 중독의 문제들, 악한 문제들, 악한 생각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 가로막힌 것들까지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온전히 못 믿을 그런 것들 해결케 하여 주셔서 해결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한번 믿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예수님 온전히 제대로 믿었습니까? 제가 정말 제대로 좀 믿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주시는 풍성한 거 제대로 한번 누려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을 아뢰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학업의 진로의 문제 많아요. 그 문제들까지도 들어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진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재정, 내 학업, 내 가정, 내 모든 관계 주님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며 나갑니다. 우리의 관계와 재정과 우리의 죄의 문제들, 중독의 문제들, 악함의 문제들, 하나님 인생 진로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하나님 학업의 문제들, 주님 아버지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괴로움으로 두려움으로 작용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학업이 좋고 하나님 직장이 좋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죄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악함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다시 주님 붙들어 말미암아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능력자이신 어마무시한 놀라우신 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 안 받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생활 제대로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기 원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서 이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믿는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밝히지 못하고 드러내기 두려운 모든 죄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이 죄를 주님 아뢰며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나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해결함 받는, 해방케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임원도 세우고 리더도 세우고 서그룹도 재건하고 기도회도 하면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의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의 재미를 누리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소망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조남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